이 시간 갓솔저 말씀 충만 이렇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상순 세 번째 예수님과 어떤 율법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어떤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율법이죠. 예.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 그렇죠? 이 율법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 율법을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어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왜 이렇게 지금 모세오경에도 한 613개의 이게 이제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43개의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2000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율법에 대해서 폐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모든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제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려야 된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그 사이에 파장이 일어났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율법은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또 언급하지 않고 또 언급을 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게 성취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딱이죠. 예. 유대인들이 듣기에 아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듣기에는 아주 딱인 너무 듣기 좋은 말씀이죠. 율법 1.1획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 폐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왜 도대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도대체 뭘 완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율법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는 오케이.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율법이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서기관과 어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율법이 많이 왜곡되었던 거예요. 율법이 마치 변질되었던 거예요. 율법 속에 사람의 계명이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장로들의 유전들이 이렇게 추가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의 어떤 정신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율법의 어떤 참 정신을 다시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왜? 그 율법이 중요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죠?
그 말씀이 오히려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더해져서 뭐예요? 오히려 율법 정신이 훼손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원래 율법을 주신 그 의도, 뜻, 어떤 정신,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완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지어 이 율법에 대해서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천국까지 연결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과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신약 시대 초반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요, 바울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율법. 뭐죠? 율법의 어떤 저주. 뭐 이런 이야기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왜 율법이 저주입니까? 왜?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율법은 뭐요? 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의 저주고 심판밖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 율법 아래서 다 갇혀버린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한두 개는 지키고 10개는 지키고 20개는 지키고 30개는 지키지만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걸렸지만 저것에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율법이 저주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속량했다. 누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했다 그러고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요? 이 율법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 또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학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보면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주어진 또 예수님을 오기까지 또 인도하는 또 좋은 어떤 가이드 역할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이 뭐고 율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뭐죠? 오늘 말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만 잘 지키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뭡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사역하시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한 게 뭐예요? 네, 외식입니다. 외식. 도대체 신앙생활의 어떤 근본은 없고 누구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요? 이제 사람을 의식하게 된 거죠. 또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행하고 사람 앞에서 뭐 존경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랍비라고 이름 칭해지기를 이렇게 원하고 어떤 칭찬받게 되기를 원하고 겸손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다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꽝인 거죠. 뭔가 이 율법을 교육하는 율법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뭐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예. 땅의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또 자기 율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거는 뭡니까? 청소하고, 뭐죠? 꾸짖고, 독사의 자식들아, 뭐죠? 뭐 이렇게 뭔가 이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꾸짖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끊임없이 꾸짖었다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의가. 율법의 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복음인 거죠. 네. 예수의 복음이고, 뭐죠? 그 예수의 이 복음의 의가 왜 모두에게 복음입니까? 이 율법의 의는 뭐예요? 지켜 행해야 되는 율법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의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복음, 기쁜 소식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를 지켜 행하지 않아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왜? 뭐로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원자인 것을 믿고 우리의 주님이신 걸 믿고 더 구체적으로 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우리의 죄를 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렇게 믿는 것. 그것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걸 충족시켰다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이렇게 폐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맞죠. 그래서 율법을 이제 지나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옮겨 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신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을 버려버립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뭐죠? 읽고 있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잖아요. 또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뭐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예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복음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뭐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죠? 우리가 구약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이방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지만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뭐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예수님의 어떤 관계,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율법에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의를 충족을 시켰으니까 우리는 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어떤 율법, 이제 다음부터는 구약의 어떤 율법을 좀 더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잘 아는 것, 이 율법과 그 예수님의 관계는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어떤 충분한 이해, 율법과 예수님과 관계의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